오늘은 희생으로 세우는 공동체, 부제로는 라마의 통곡을 통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왜 없을까요? 완벽이라는 게 없죠. 완벽이라는 게 없습니까?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제가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1800년대 최고의 설교가셨어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완벽한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스펀절 목사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목사님이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덧붙였는데, 혹시 그런 교회를 찾거든 그 교회에 참석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청년인 자네가 참석하면 그 완벽한 교회가 깨질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참 재밌죠. 교회는 완전한 존재들이 모여서 완벽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서 그럼 완벽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건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에 불완전함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내 내면이 건강함을 회복하는 것, 그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내 안에 불안함이 있어요. 내 안에 염려가 있고 내 안에 괴로움이 있으면 그것들을 건강함으로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져야 될 목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세워야 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이 건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5장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래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바꿔서 얘기했네요. 아내는 남편에게 피차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죽게 하듯 하고, 이러면서 이 말은 뭐예요? 불완전한 존재들끼리 서로 계속적으로 세우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완벽한 교회를 만들 수는 없어요. 왜? 우린 다 불완전한 존재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말씀을 통해서나 건강한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어떻게 할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저는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뭐 방법적인 측면도 있겠죠. 뭐 말씀을 잘 공부하고, 뭐 목사님이 훌륭한 인품을 갖고, 또 뭐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뭐 참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희생에 대한 은혜를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4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에는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냐면, 라마에서 무슨 소리가 있었대요?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왜 있었냐? 그 이유는요, 이 라마라는 곳이 예루살렘 인근 도시예요. 예루살렘 인근 도시인데, 이 40장 1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이 포로들이
젊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중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냐면 라마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라마라는 도시는 포로 집결지였어요. 자, 이 포로 집결지에서 포로들을 아마도 면회를 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라마에 누가 갔을까요? 내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내 아들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누가 갈까요? 부모님이 가겠죠. 특별히 누가 더 애절한 마음으로 갈까요? 엄마가 가겠죠. 여기서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라마에 모여서 그 조상 라헬의 통곡, 라헬을 기억한다고 돼 있어요. 이 어머님들이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집결지에 모여서 앞으로 그들이 포로로 가야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통곡하는 이야기가 바로 라마의 통곡 소리라는 거예요. 이 통곡 소리가. 그런데 이 당시 어머니들의 비통함, 이 통곡이 바로 자신의 조상 라헬의 통곡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창세기 35장 19절을 보면 라헬이 통곡합니다. 어떨 때 통곡합니까? 자신의 아들, 막내 아들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이 출산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때 그가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베냐민이라고 지었어요?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제가 이거 설교한 적 있는데 베노니와 베냐민, 이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이 베노니란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 라헬은 아들을 두고 떠나면서 너무나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이 비통함과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마에 모인 어머니들도 라헬의 심정이었던 거죠. 내 자녀가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라헬의 마음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라헬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이 출산을 하다가 이 아들을 두고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다들 이렇게 합주기가 되실 겁니까? 자식을 두고 그 어린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두고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앞으로 얘 불쌍해서 어떡하냐? 얘 어떻게 하냐?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라마에 모인 어머니들도 그 자녀의 미래, 그 라헬이 그 베냐민을 보면서 그 미래에 대한 그 통곡, 슬픔을 가지고 울었던 그 통곡의 소리를 이 라마에 모인 포로 집결지에 모인 그 어머니들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17절. 자, 함께 읽죠. 시작. 눈물을 멈춰라. 그들이 그의 계절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시험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반복되면 중요하다는 게 있어요.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돌아오리라도 맞고요. 또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것을 진실로 하나님께서 지키실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랍게 말씀하세요. 눈물을 멈춰라. 왜요? 그들이 돌아올 거니까. 너의 그 라마에 모인 너의 자녀들, 포로로 끌려갈 너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니까? 돌아올 거니까. 동시에 그들이 포로로 가도 그들의 장래는 뭐가 있대요? 소망이 있을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성도님들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 라마에 모인 포로 집결지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내 자녀들을 보면서 어머니들 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라마에서. 자, 그럼요. 성도 질문해 볼게요. 이 어머니들이 눈물을 멈추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야 돼요? 자, 16절, 17절에 네 눈물을 멈추라고 시작을 하세요. 자, 그럼 어떤 말씀이 주어져야 그 눈물이 멈춰지겠습니까? 자식이 안 죽고 올 것이다. 네? 자식이 안 죽고 온다. 자식이 안 죽고 온다. 비슷한 말이네요. 또요? 네? 돌아오리라.
말씀 그대로 하기 시작하시는군요. 자,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이 눈물을 진짜 멈추려면 이 라마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내 눈물을 멈춰라. 내가 지금 이 라마에 여기 모여있는 너희 자녀들을 풀어주리라. 여기서 너희 자녀를 구원해 주리라. 이 말이 나와야 합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언제일지라고 말한 적도 없고 되게 막연한 거죠. 추상적인 거죠. 돌아올 거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려나지도 않았어요. 그게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눈물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은 소망이 있을 것이래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라마에서 통곡하는 어머니들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회복된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 역사가 시작됐어요. 한 말씀 볼까요? 에스라 1장 11절. 아이고, 제가 잘못 기록했는데. 애가 아닙니다. 스입니다. 스. 에스라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자, 에스라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역사를 보려면,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의 역사를 보려면 그 중심축 역사서가 바로 에스라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포로 귀환을 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1장 11절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으로 사로잡혔던 자들, 이 바벨론으로 라마에서 끌려갔던 자들, 예루살렘 인근 도시 라마에서 희생된 그 사로잡힌 자들이 바벨론에서 어디로 올 때? 다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발생한대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포로 귀환, 이들을 통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이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에스라 1장 11절은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필두로 한 이 세스바살이 스룹바벨 총독이에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필두로 한 1차 포로 귀환 자들, 자, 2차 포로 귀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에스라를 통해 이루어지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지죠. 이렇게 이스라엘 실제 역사에서도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에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돌아왔고 그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의 장래엔 소망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지금 풀려나는 것인데 그들이 돌아오고 그들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을 지금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의 희생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라마의 통곡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분명히 그 어머니들이나 그 자녀들이나 바벨론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내셨어요. 저는 오늘 당회를 하는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라마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시점만 보세요. 그 시점만 보면 그들의 희생이 어떤 희생 같습니까? 라마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끌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피해서 끌려가는 그들의 희생이 어떻게 보여요? 헛된 희생이에요. 그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안도하겠죠. 아우, 내가 안 해서 다행이다. 내가 저기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오히려 희생이 헛된 희생이라고 생각할 거랍니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비통함에 통곡을 하는 것이고 이런 눈물 흘렸겠죠. 왜 내 아들인가? 왜 내 딸인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가? 다른 이들은 멀쩡한데 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가? 불만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희생을 헛된 희생이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고 그들의 장래에는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죠. 다시 이야기해서 그 희생을 하나님은 값진 희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부들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졸리신가요? 거기 다 죄인 모드신가요? 우리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다 될 수는 없지만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교회는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자, 이스라엘 회복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보존되고 회복되고 치유된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건강함, 상처가 회복되는 건강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돌아온 자들, 그 희생을 했던 자들, 라마의 희생을 선택했던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올해 4월 우리 교회를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저를 만나자고. 저에게 봉투를 주고 가셨습니다. 저는 봉투가 그렇게 두껍지 않고 그래서 아, 이제 감사헌금을 하시는 거구나 이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돌아와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200만 원의 건축헌금이 들어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권사님께서 형편이 넉넉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정말 자신의 월급을 모으고 아끼고 아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신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야 한다며 목적 헌금을 하셨어요. 100만 원의 연탄 헌금을 하셨습니다. 11월에. 우리가 이렇게 연탄을 뗄 수 있었던 건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넉넉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집사님께서. 일이 들어왔을 때 조금씩 그것을 떼어서 차곡차곡 저축하셔서 결정하셔서 목적에서 하신 거예요. 또 이뿐 아니에요. 올 12월 초에 어떤 집사님께서 작년 한 해 결심하셨어요. 아마 제가 당회 때 작년에 우리 교회가 시드머니 건축헌금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아마 마음의 울림이 되셨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3,000원씩 자신의 통장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3,000원씩 자동이체 헌금을 하셔서 12월 초에 아내 되신 집사님도 몰랐어요. 100만 원이란 건축 헌금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교회 차량 구입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1,000만 원의 헌금을 하셨어요. 큰 금액이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 액수 하나 보면 큰 금액이지만 당장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거나 차량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했을 땐 그 돈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희생은 헛된 희생입니까? 라마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이 헛된 희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희생을 보셨고 그들의 장래를 축복하셨고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던 건 하나같이 그렇게 헌금하셨던 분들이 형편이 넉넉해서 하신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희생해서 헌금하신 걸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이 라마의 희생이 될 거라고 믿고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당회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헌금하신 분들 때문에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전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을 다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섬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요, 작년보다 너무 힘든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가 헌금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시는 성도님들을 보았어요.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성도님과 삶을 나누면서 힘든 거 알고 있어요.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헌금만입니까? 행사 때마다 절기 때마다 사비를 털어서 떡이나 음식이나 또 교회 학교 아이들 간식이나 그거 한두 푼 아닌 거 알아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희생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마다 너무 알고 있어요. 사실 성도님들 수요 기도회 때 모두가 다 나오면 나올 맛이 나요. 그런데 나오는 사람만 나오면 그분들은 부담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생각해보세요, 성도님들.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은 인원이 없어요.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 내가 오늘 안 나가면은 내 자리가 빈자리가 커 보일 텐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솔직해집시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을 거예요. 수요 기도회 때 지금 그래도 20명 넘지 이분들이 있어도 그래 느끼는데 수요 기도회 때 8명 정도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두 분 빠지면 그 자리는 어마어마하게 커 보여요. 이기난 집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부담인데 내 시간을 희생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거지만 그때 내 기도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런 희생이 성도님 절대 헛된 희생이 아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라마에서 통곡하는 그 어머니들을 바라보며 울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그 희생은 헛된 희생이 아니니까. 당장 그걸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희생을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 헌신과 섬김과 희생한 자들로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때문에, 희생 때문에. 저 잘 압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미천한 목회자도 알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희생과 헌신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이 나무 젓가락을 넣고 불을 붙였어요. 불이 났을 경우 개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서 당황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개미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으로 불을 발견한 개미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처음으로 불을 발견한 개미가 불 속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졌습니다. 또 그것을 지켜보던 다른 개미가 또 불 속으로 자신의 몸을 내던졌어요. 그랬더니 불길이 점점 사그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키티
치틴질이라는 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불꽃을 줄이는 소화 물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나를 던지고 또 다른 개미가 나를 던지고 나를 던져서 소수의 희생을 통하여 모두가 살아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생에는 값진 열매가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처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된 이 상처받고 힘든 이 공동체가 회복되고 건강하게 치유되는 비밀은 바로 값진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으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자 한 알은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밀알 한 알이 얼마나 큰 영향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개죽음이라고. 헛된 죽음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헛된 죽음이었습니까? 헛된 죽음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값진 희생이고 값진 죽음이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올 2024년도에 값진 희생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2025년도에도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신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성도님들과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마의 통곡소리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의 삶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정말 복된 성도님과 어부들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